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심령들을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많이 부족하였고 또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일을 준비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주왕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나라로 삼아주시며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만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헛된 생각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부모님과 자녀, 형제와 이웃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말과 행동 속에서 따뜻함과 배려가 넘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이웃이 있다면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상처난 마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왕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진리의 말씀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김포주왕교회와 개척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셔서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18장에서 역대상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교 기도회 그리고 재직회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4층 중앙 갤러리 카페 작품 전시는 이상남 권사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5월 16일 날 중앙 가족 체육대회가 포동운동장에서 이번에도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좀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광고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조끼가 많이 준비가 되었었는데 회수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져가신 분들이나 부서 개인이 혹시 보관하고 계시면 이번에 반납해 주시도록 이렇게 광고 부탁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초동일부 주간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동정으로 표시되어지는 주보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클릭헤어 임용자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늘의 상을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복지,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 은혜로 세움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지우 준우 주님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주님 은혜 안에 신랑의 사업장도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31구역 대신방 감사드리며 우리 31구역 전체 식구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구합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 손자들 주님의 은혜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신방 예배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족 모두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이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큰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복음의 언어로 대화하고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들 모두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한 주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가족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신뢰하며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고 베푸시는 붙드심과 지켜주심의 은혜로 이 험한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18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에 만나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른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남부럽지 않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키우고 잘 가르쳐서 반듯하게 보란 듯이 성공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들 말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를 어떤 세상으로 데려갈 것인가? 내가 부모라면. 자,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는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세상을 선택하지 못하죠. 부모가 사는 세상에 살아야 되고, 부모가 사는 환경에 같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가는 곳으로 자녀들은 같이 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사는 세상 속에 자녀들은 불가피하게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자, 이것은 부모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느냐가 자녀의 세상을 결정한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지난주에 우리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거듭난 내가 있고 또 이전에 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남겨줍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에게 맡겨진 그 아이를 어떤 세상으로 데려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18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 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데리고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자, 여러분, 이들 부모는 예수님께서 왜 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을까? 어떤 이들은 축복을 요청한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지혜롭고 무탈하게 잘 자랄 뿐더러 이 아이가 복받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그런 의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로 와서 부모가 원했던 것은 내 아이들도 예수님의 세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지, 단순 축복은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들 부모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같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경쟁 구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남는 방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부모의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이겨야 되고 앞서야 되고 더 잘 나가야만 되는 이런 세상의 구조를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을 일깨우려고 부모는 애가 타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등살에 힘겨워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말이 아이들에게는 상처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구조가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그러나 아이들이 반발하고 아이들이 문제 삼는 이런 것들은 부모의 가르침이 부족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자, 불행한 것은 부모 모두가 다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들이 세상의 방식 속에서 더 출중하게 살아남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부모가 살아온 세상을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여러분, 부모 세대는 이미 세상에 치여 살아왔습니다. 모든 분들은 다 힘을 다해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도 부족함을 절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더구나 세상은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매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힘겨운 세상인가를 부모는 너무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조바심이 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의 구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런 그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는 떵떵거리고 약한 자는 잘못이 없어도 짓밟히는 세상, 이런 구조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가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찾았던 세상은 달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세상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적용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물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내 아이가 복을 많이 받는 축복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로 하여금 어떤 세상을 살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아이들만큼은, 내 자식들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가져야만 되고, 많이 배워야만 되고, 더 강해져야만 하고, 그래야만 인정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아이들만큼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생각해 보았는가? 내가 사는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온 세상과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를 원하는가? 자,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생각들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이 우리 곁을 지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당시에는 예수님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를 제자들은 꾸짖고 막아섰던 겁니다. 어쩌면 메시아의 세상, 예수의 세상은 신앙을 가진 어른들만의 일이지 아이들은 아직 괜찮아. 너희들은 그냥 부모가 말하는 대로만 살면 돼. 부모의 세상 속에 아이들을 가두어 놓고 어른들만의 세상으로 예수 세상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세상이 있다. 성령께서 이끌어 두시고 말씀이 내 인생길을 비추어 두시고 거듭난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새로운 예수 세상의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아이들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세상은 자기들이 더 크게 만들어간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자, 그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속내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가져오신 이 예수님의 세상,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키워가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거저두신 세상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을 살게 하신 바로 그것인데, 자, 그러니 이 예수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 그분으로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노하셨다 그랬어요. 분개하셨다는 말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의분을 느끼셨습니다. 강한 불쾌감으로 노를 바라신 건데, 단순한 화가 아니었고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언행이다. 자, 그러니 아이들을 막아선 것 때문에 표면적으로 화가 난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의 세상을 막아서는 그 어른들의 행태를 질책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은 제자들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방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냐. 그러니 고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약자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을 막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나는 이 땅에서 작은 자로 태어났고, 나는 낮은 자로 태어났고, 좋지 못했던 부모님의 그 배경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온 약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니 도리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예수 세상을 제공해 주시고 이런 예수의 세상이 절실한 대상은 진짜 아이들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거 절대 금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확실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안아두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단순한 덕담이나 축복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예수의 세상에 살아가게 될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결말이었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이 사실에 1차적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전하고 덧댈 만한 생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죠. 자, 이런 해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었느냐?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가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부모는 자식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부모의 생각이 강합니다. 부모의 의견이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판단은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삼켜버리고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너무 일천합니다. 그러니 부모의 그 세상 속에서 자기의 것을 덧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아이들의 실태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진수야. 자기 것을 덧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야. 이게 1차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은 어떤 세상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세상을 살고 있는 부모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만 통하는 것이지 집이나 일반 밖에서는 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방식에 파묻히고 말 거예요. 그래, 내 아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예쁘게 반듯하게 잘 커서 아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고 너무너무 좋아. 아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것을 탓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어린아이들, 예수 세상의 사건을 아이들에게로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의 마음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부모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겨놓습니다. 내 아이들은
예수의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당신은 진실로 바라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깊은 교리의 문제도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어렵냐? 신앙과 삶은 너무 괴리되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부모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만큼 가정에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예수님의 세상으로 살아내고 있다면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부모들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들은 내가 배우고 경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대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방향과 세상을 강요하고 의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오는 방식을 이미 다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부부가 서로 책임을 따지고 격한 갈등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방식들은 전혀 배울 수 없을 거예요. 계산이 바빠지고 따져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삶의 방식들을 고집하면서 살아온 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에게 기도 많이 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서 입에 달고 하는 말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수없는 소리를 듣지만 부모의 살아가는 방식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소리 역시 잔소리로 그치고 말 거예요. 자, 그러니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과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가족들을 더 자불안 속으로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말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인 태도, 그래서 예수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언어다. 아이들은 예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보고 있다. 그러니 결국 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책임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이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나 학원이나 어린아이들 경우를 보면은 늘 이렇게 정해진 루틴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그 일상적인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과를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성공의
삶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함 대신에 믿음과 맡김으로 왠지 평안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겨야 한다. 앞서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느냐가 신앙의 진실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것은 이런 예수 세상의 방식이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공을 강요하는 프로젝트는 아니다. 결국 가정에서 복음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이정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린이주일이라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아이들, 엉뚱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부모는 복음의 언어는 하나님 중심의 말로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것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해야 살아. 한번 뒤처지면 끝이야. 불안을 증폭시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이 복음의 언어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거예요. 사실 자녀들은 부모가 복음의 언어로 내놓는 말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복음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세상을 배우고 그 세상 속에서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그런 부모의 염려 섞인 소리 때문에 남들과 비교를 당하고 그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다그치게 되는, 그래서 자녀들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다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 세상으로 아이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본다면 분노하실 겁니다. 왜 그래? 어릴 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당신보다 훨씬 나아. 어린아이가 만일에 하나님 의지하는 방식을 배운다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덧대며 살아가는 세상에 찌들고 오염되어 있는 당신보다 훨씬 더 의지가 낫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배운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신앙의 자산이 된다면 부모가 책임을 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아이들의 세상을 예수의 세상에서 밀어내고 있느냐? 누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냐?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 속에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만 의미를 두고 성공과 출세가 사람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세상으로 밀어넣는 부모들의 모습은요, 이게 신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화가 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 아이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짜증이 날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학원 갈 시간은 확고하게 아이들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가는 시간에 피곤하다 그러면 굉장히 아량을 베풀어 줍니다. 피곤할 테니까 쉬어, 더 많이 자. 자녀는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또 줍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내 아이들은 정말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살아온 세상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부모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늘 불안한 마음으로 다그치면서 살아왔다면, 아이 역시 평생을 조바심 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과로만 계속해서 자녀들을 평가하면서 비교하며 살아왔다면, 아이 역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만으로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공과 출세로만 인생을 설명하려 했다면 아이 역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이겨야만 안심이 되는데 뒤처지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질 때 내가 힘들어지면 불안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상은 부모의 세상이 남겨주는 아픈 세상인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고 부족하고 늘 쫓기는 세상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들만큼은 그런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아이들 역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게 뭔가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신앙은 교회에서만의 문제지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버텨내고 투쟁하고 싸워야만 이긴다는 이런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자, 그러니 집에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라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부모가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갈등과 다툼과 불안함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면 아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했더라면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중심을 잡는 아이가 될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 비교를 당하는 세상에서도 너는 비교를 당하지 마. 실패가 많은 세상이지만 너는 실패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강요되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것입니까? 부모라고 해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예수의 세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복음면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결론적으로 부모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바라는
내 아이들만큼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자리에 서서 출세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래서 어떤 좋은 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평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걱정을 떠나서 부유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의 세상에서는 버려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세상에서 잘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방식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아이를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해야 인정받고 결과를 내야만 하고 성취를 이루어야만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해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이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공이 내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믿음의 세월이 나를 설명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서도 출세를 해도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과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 출세 역시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 내려놓는 예수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이 땅에서 비굴하지 않은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아프지 않고 평생에 병원 한번 가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려는 이 예수님의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그런 마음을 나쁘다, 잘못되었다, 공격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 모든 것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한다. 자, 그러니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부모는 방향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나는 어떤 세상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복음의 언어로 드러내 줄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세상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언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을 이야기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로 다가오려는 아이들은 막아선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부모들조차도 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피곤한 아이들을 강제로라도 깨워가지고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여시키면 내 아이들을 내가 예수님께로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삶의 방식 속에서 아이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밀어내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이미 장성해서 다 커서 독립해 나가 있는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그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힘들어 넘어질 때, 비교를 당하고, 그리고 실패를 할 때, 마음의 불안해서 쓰러질 때 누가 그 자녀들의 곁을 지켜주겠냐고요.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살면 돼. 틀렸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서 내 아이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었다면 좋은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자, 결론입니다. 어린아이든 장성한 자녀든지 간에 정말 내 아이들은 어떤 세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복음의 언어만이 내 아이를 예수의 세상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말과 삶을 돌아보는 오늘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봄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봄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어느 부모치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세상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삶으로 드러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원을 치료 오가는 분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병약한 환우들, 또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가정을 생각하는 이 달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언어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인가를 생각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가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자녀들 역시 그런 세상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길로 인도하며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이 땅을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삶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와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병원에 치료를 받으며 오가는 분들, 항암의 치료를 받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봐 주옵시고, 주보의 이름이 기록되어 늘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삶에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 주여 오늘도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 전쟁으로 혼란한 이 종말의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언어를 우리가 잘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세상을 가져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진실한 마음이 예수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주라서 선교 기도회 먼저 하고 우리 교제 찬양한 이후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좀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죠. 진행하고 오늘 또 재직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선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지가 복음으로 잘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월 하계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김포 주한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주여 한 번 외치신 다음에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선교자로서 하나님 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지가 복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잘 세워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8월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농촌 봉사활동을 준비하며 하나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여서 그 농촌 봉사지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김포 주한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서 벗어나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힘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선교위원회를 세우시고 국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지와 그리고 기관들을 물질과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모르는 죽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황의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재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여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또 오래 지속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혹받아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열악한 선교지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꼭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진행될 농촌 봉사활동과 미얀마 단기 선교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